이 아침에 누가 뭐래도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세일산에서 실로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겜에서 또 자신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오늘 그날이에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여호수아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정말 믿음 가운데 서라. 하나님이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자신의 사역의 시작과 삶을 마감합니다.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잘 섬기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잊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꾸 잊어버려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여호수아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고요, 조금만 흔들려도, 그러니까 이 믿음,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가 뭐라 그러든지 너희는 어떻게 하든지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데, 이 고백이 정말 우리 평생에 우리를 따라다니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아는 분들을 좀 만나야 되고 이제 그런 시간이잖아요. 어제는 또 어떤 아는 분네를 갔는데 형제가 있는데 두 분 다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시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지만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라고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믿음이 있는 형제가 있고 사실은 믿기는 하는데 믿음이 별로 없는 형제가 사실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녀들을 제가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젠 자녀들이 대충 다 20살이 넘고 막 이제 이렇게 된 집안들을 보는데 애들의 모습이 달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자기가 하는 일과 교회 외에는 전혀 모르는 형제가 있고, 그저 교회도 열심히 나가지만 세상적으로 그냥 사람들과 더 친하게 지내고 정말 세상적인 쾌락도 마다하지 않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지만 그러면서 사람은 참 착한데,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은 착한데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된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수는 바르게 믿어야 된다. 제가 어저께 저희 집사람하고 다녀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타까우니까 그 한 형제의 자녀들의 모습이나 그 형제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우니까 참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우리가 정말 그런 얘기를 참 그냥 지나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주변에서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보여주세요.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자손 대대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삶이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아무 이유 없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우상장사였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 부르신 곳으로 나왔던 것도 하나님 그냥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온 세상에 번성하게 하리라고 그러놓고서는 아들 하나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의 또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정말 적자죠. 하나님이 내가 이놈을 세워서 내 나라를 세우리라고 하셨던 야곱은 오히려 에서는 하나님 주신 땅에 거하였는데 불구하고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서 이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데리고 오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지나온 것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도 잊어버린 게 없고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이 닳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한 번도 자기 손으로 파종을 하거나 뭘 해본 적이 없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을 한 끼도 거르지 않고 먹이셨던 하나님이셔요. 그걸 다 체험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도 죽으면서 염려해서 하나님을 잘 믿어라, 잘 믿으면 복 받을 것이고 믿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 여호수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여기 한마디 덧붙여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물론 우리가 뜻하는 것보다 더 다른 고난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안 누리고 살았던 백성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고난을 이길 힘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기는 힘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뛰어넘는 힘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오늘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를 어떤 경우에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노라는 고백이 있을 때와,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거기에 휘둘리고, 누가 저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시험 들고, 누가 사는 모습을 보면 내가 시험 들고, 이래서 자꾸 주저앉고 넘어지는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아요. 교회 다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고 다 보았어요. 그러나 모세도 그랬거니와 여호수아도 얼마나 염려가 됐으면, 멸절하고 끊어져 버린다 너희들 잘못하면, 잘 바르게 살아라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고백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내 보입니다. 죽을 때예요. 이미 죽을 때거든요. 지금 죽을 날이 가까워서 나는 모든 인생이 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거니와 라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나와 내 집은, 나와 내 후손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옆에 사람 보면 시험 들고요, 다른 사람 보면 좌절하고요, 그리고 비교하면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말 한마디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요, 잘못 들은 소리 하나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갈라놔요. 세상의 모든 것의 시험은 주님과 나를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 조금이라도 예수와 떨어뜨리고 싶은 것이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는 나누는 은사를 갖고 있어요.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 되지 않고 함께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함께 될 때에만 우리가 바로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넘어져요. 오늘 너희는 이방신을 섬기든지, 혹시 애굽에 있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신을 섬기든지 간에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너무나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두 형제가, 한 형제는 그 많은 친구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저 그냥 오직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비즈니스하고 교회 나가고 어떻게 하면 목사님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 돕고, 그냥 교회에 나가서 무슨 토요일 오후 되면 교회 나가서 청소할 일은 없나, 필요한 건 없나, 이것만 생각을 하면서 사는 형제가 있고, 같은 형제 집안의 형제인데 한 형제는 사람은 착하고 친구도 많고 다 좋은데, 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것까지도 다 좋았는데, 그 자녀들의 열매를 보고 정말 오직 나와 내 집은, 내 후손들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의 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자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는 목사의 소원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목사의 소원은 성도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잘 되려면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나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결단의 믿음. 이 믿음만이 우리를 바르게 세웁니다. 우리를 빛나게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은 절대 예수를 떠나서는 성공할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어요. 바른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위로받고,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저앉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먼 앞날을 바라보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